그 사실은 거기서 한 8년이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시원 7년 반. 영락교회. 네. 정확하게 7년 반인가 봐요. 7년 반 동안 이게 정말 모범된 가정교회를 이렇게 또 이렇게 열매도 거두시고 해서 또 하나님이 이제 우리 다음교회로 옮겨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든 경험들을 우리 다음교회에 부임하시면서 굉장히 그 도움이 되고 또 자신감도 가질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뭐 이렇게 다운교회에 왔을 때 네. 그러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거의 똑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정신이고 같은 네. 용어고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시온영락교회보다 더 편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이미 그 이제 목자님, 목녀님들 뭐 다 잘 세워져 있고 거기다가 장로님들 초원지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도 뭐 이렇게 딴 교회 새로 부임했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식구들도 10년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네, 네. 그 우리 저기 목자님, 목녀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하튼 뭐 세교에 부임한 것 같지 않을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아요. 다운교회. 네. 예. 근데 가장 최적의 컨디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시는 이경준 목사님도 아주 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원로 목사로서 이렇게 간섭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또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리더십을 계속 뭐 고집을 한다거나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아주 깜짝 놀라는 일들이 다 뭐냐면 네. 그 원로 목사가 되시면서 오히려 목자로 이렇게 네. 평신도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 이렇게 섬기시고 네네네. 또 그래서 물론 또 하나님이 굉장히 복도 많이 주셨습니다만 네. 이제 그렇게 다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모범적인 장소하고 환경과 사이즈만 다르지 네. 그 똑같은 거랑 가정교회 잘 되고 있는 가정교회니까 네네. 또 목사님들 한 10년 이상 그렇게 준비가 됐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조건적으로 조합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임을 하셔서 네.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어디에 이렇게 좀 주안점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오셨을 때 자기 나름대로 내가 앞으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이거는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뭐 시온영락교회 이렇게 떠날 때는 그 저희 부목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온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이기준 목사님이신데 네. 이분은 저 신학교 동기시고 그 다음에 워낙에 실력이 뛰어나세요. 뭐 신학적인 실력도 저보다 뛰어나시고 열정도 뭐 탁월하시고 근데 가정교회에 대한 어떤 준비가 이미 본인의 확신과 준비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제가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그 좀 위독하신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네.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시온영락교회 떠나서 한국에 이제 올 수 있게 됐고요. 네. 원래 그 제가 이렇게 한국으로 오기로 하고 난 뒤에 최영기 목사님이 어느 교회인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다음 교회인지 몰랐어요. 그랬어요. 예, 전혀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네. 기다려봐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확정도 아닌 거죠.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뭐 청빙위원회에서 이제 연락이 한 두어 달 지나고 난 뒤에 왔는데 네.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다운 교회라는 걸 이렇게 알고 난 뒤에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경준 목사님 후임으로 가서 내가 뭘 하지? 이거 잘못 가네 내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네. 야 내가 진짜 내가 무슨 이렇게 잘 세워놓은 걸 무너뜨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이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라면 뭔가 그래도 할 일은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내려놓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교회 오면서 제가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 목표가 하나. 네. 더 나빠지지 않는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현상은 내가 모든 면에서 네. 현상은 유지하자.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이제 목표였고요. 네. 그래서 뭐 오자마자 이렇게 뭐 제가
제가 한 건 아니고 노력한 건 뭐냐면 이제 사실 저는 이마누엘 장로교에 있으면서 가정교회 이렇게 오래 나가면서 목자님, 목녀님들이 어떻게 지쳐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보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다운 교회도 이미 10년의 가정교회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 목녀님들의 어떤 피로도는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 목장을 방문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하자. 아. 전체 목장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50 몇 개 이제 목장이었는데 네. 이제 제 아내에게 제가 먼저 동의를 받았죠. 우리 전체 목장을 우리 집으로 초대를.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그러면 그렇죠. 어떤 때는 뭐 2번도 모이고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모이기도 하고 토요일 날 모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목자 목녀를 이렇게 그룹으로 했어요? 아니면? 아니죠. 그 목장을 다 초대를 한 거예요. 목장을 교회 식구들 목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에게 네. 목장 한번 쉬게 해준다는 개념도 아하. 같이 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제 섬기자는 마음으로 이제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집에서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저희 집에서 목장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오고 그다음에 뭐 장로님들 만나고 위원회별로 만나고 부서별로 초대하고 이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2번도 하고 어떤 때는 3번도 네, 하고 네. 계속 이제 손님을 첫 해는 그렇게 보낸 거 그거 완전 1년 걸렸네요. 예. 50개 1년 3개월. 1년 3개월. 근데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우리 식구들 중에 그 목사님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냥 그 성도님들이 뭐 저를 이렇게 좋아하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지혜로운 그런 예. 전략인 것 같아요. 제 아내가 해줬기 때문에 진짜 선생님이 할 수 정말 있었던 진짜 거죠.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누가 아이디어였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어땠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아니면? 아니 근데 이미 시온연합교회에서 이렇게 네. 영혼이 구원되고 또 제가 이제 세례받은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것까지 경험하고 왔으니까 네, 네. 그때도 이렇게 그때 2주에 한 번씩 저희 집에서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청년 목장과 청소년 목장을 제가 섬겼었어요. 시온연합교회에서. 아하. 그러니까 그때도 일주일에 뭐 2-3번은 계속 밥을 하는 해야 상황- 됐겠죠.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청년 목장과 유스 목장을 이제 저희가 섬기게 됐고 또 그때는 주일학교도 이제 아동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네. 전도에서 한 가정씩 오기 시작하면서 아동부도 제가 그때 맡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왔었고요. 물론 이제 가정교회가 정착되면서 제가 더 많이 안 하게 됐지만 시온연합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밥하는 일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영혼이 구원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걸 봤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그 워낙 목장 하던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하트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영혼 구원과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뭐 딱 잡혀 계셨을 거고 또 내공이 또 그 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진짜 쌓였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 사모님 잘 만났습니다. 제가 제 아내 덕에 이 가정교회는 원래 목녀에게 달려 있는데 예. 마찬가지로 사모님한테 달리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그 다음 교회 와가지고 1년간 그렇게 한 건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친근해질 수가 있었을 네. 것이고 또 목사님 부부는 성도들을 진짜 아주 제대로 파악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신방을 하고 뭐 무슨 뭘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저한테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 예.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진짜 아주 한임은 그 기간이 될 수가 있었으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제 3년차 되면서 또 굉장히 목장도 좀 더 부흥이 됐겠죠. 지금 목장이 그렇죠. 목장 숫자가 좀 늘었죠. 늘었고, 예. 그래서 네. 어쨌거나 현상 유지만 하겠다는 게 목표가 초과 달성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노하우 참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한 목회자로서 물론 이제 모든 조건이 다 좋죠. 사실 다음 교회 또 이경준 목사님 이런 컨디션의 교회를 간다는 게 가정교회 목회자로서는 진짜 그건 하나님의 네. 은혜고 럭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리 그렇게 조건이 좋아도 이제 본인이 가서 제대로 못하면 또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부임하는 목회자라든가 이미 가정교회 잘 되고 있지만 그런 데 가서 목회를 할 때에 네네. 지난 3년, 만 3년 네. 하시면서 어떤 점에서 네. 이렇게 더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집중하면 좋을까 하는 네. 걸 한두 가지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가 이렇게
현상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네네. 목표였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제 마음에 진짜로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경주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자 이게 제 원로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자. 예, 그게 제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뭐 평생을 그 영혼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만큼 세우신다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담아야 그 일이 되겠나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마음이 편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경주 목사님을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경주 목사님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네.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이미 네. 그게 내려놓아져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교회든지 뭐 아무리 천사처럼 목회를 해도 싫어하는 교인들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하죠. 제가 이전에 이마누엘 교회 보니까 진짜 손원배 목사님은 성자 같은 분이신데 싫어하는 그 저게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네. 근데 이분들이 제가 부목사로 가니까 저한테 쫙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담임 목사님하고 불편한 사람이 부목사한테 붙는 거구나. 네, 이제 그거 일반적으로 그렇죠. 알게 된 거고요. 그때 이제 뭐 손흥민 목사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 이상한 거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부임했는데 저를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경주 목사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벌써 20년 넘게 개척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목회를 해오시면서 네. 이경주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표현은 안 할 당연히 뿐이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물론 우리 이경주 목사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안 됐을 수 있겠지만 네네. 저로서는 이경주 목사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잘 모시기를 노력을 하니까 이제 결과가 이런 거예요. 이경주 목사님과 달라서 제가 좋은 사람은 어차피 저를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경주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경주 목사님 잘해드리니까 또 저한테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고맙다. 네. 이제 저에게. 네,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사실은 우리 지내면서 이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냥 저를 별로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냥 좋은 동력자가 돼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하튼 원로 목사님을 뛰어넘어야 되겠다는 부담을 안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시간 그냥 뭐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몇 년 지나면 차근차근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더 잘하려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내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런 이야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후임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전임 목사님에게 달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네. 이 이경주 목사님은 여하튼 일반적인 목사님하고 너무 다르세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3월 26일 주일 날 이제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인사를 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4월 1일 주일부터 주일 설교를 저한테 넘겼어요. 언제부터 목사님이 하시라. 그러고 난 뒤에 그 이후로 제 목회에 대해서 일체 간섭을 안 하셨어요. 그냥 제가 뭐 물어봐도 그냥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섭섭한 일이 뭐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내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하튼 우리 다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안정되게 있는 거는 그냥 우리 이경주 목사님의 어떤 역할이 거의 대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하튼 너무 빠지지 않게 그냥 역할들을 해서 네.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거나 또 잘해보려고 하는 경쟁심 이런 것보다 네네.
참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 아주 적절한 목표를 세우신 것 같아요. 현상 유지만 하자. 그리고 또 지금 모든 공을 또 전임 목사님께 이렇게 돌리는데 사실 이경준 목사님이 정말 처신을 너무 멋지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런 없어요. 네, 예. 그런 원로 목사나 전임 목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이경주 목사님 같은 분이 그 원로 목사님인데 힘들면 그 나쁜 놈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근데 이경준 예. 목사님도 뭐 예. 지난번에도 우리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성 목사님이 와서 자기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이고 캐릭터인데도 네.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같은 정신으로 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네, 되는 것 네. 같아요. 하여튼 뭐 지금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가 많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시면서 우리 다운께 와서 잘 적응하시고 이제 흔히 말하는 상황화를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사모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해요? 가정교회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평신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지금 지난 이제 미국의 한인교회 세 교회를 섬겨셨고 또 이제 와서 다운교회 이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내공이라든가 또 그 헌신의 모든 이런 어떤 결론적으로 얘기해 볼 때 가정교회가 잘 되려면 목회자 사모는 이래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목자 목녀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그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라. 예,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청년부가 한 50명 정도 이렇게 모였나? 다운교회. 네, 뭐 이렇게 그 아래로 이렇게 네, 모이고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그냥 저는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1, 2, 3부 예배, 그러니까 3부 예배가 청년 예배인데 네. 청년 예배가 약하지만 그리고 또 장년들의 필요가 많이 있지만 또 다음 교회는 워낙 이렇게 목자 목녀님들이 잘 받쳐주셔서 장년에게는 그런 필요가 저에게 느껴지지 않았고 이렇게 이렇게 청년들에게 좀 이렇게 제가 예배라도 함께 참석해주는 그런 섬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3부 예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제가. 네, 네. 그러니까 저는 1, 2, 3부 예배를 다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1,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더니 이렇게 청년부가 좀 이렇게 또 부흥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 이렇게 지켜주고 관심 가져주는 일을 제가 한 거는 딱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3부 예배를 참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지금 here and now 지금 나에게 뭘 하라고 그러시는지 그냥 그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닌가. 1년 3개월은 밥하라고 그래서 밥 열심히 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일의 일은 모르지만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목자 목님들도 다 같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또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지킬 수 있는 자리를 그냥 묵묵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정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여튼 뭐 우리 이경준 목사님도 그렇지만 송 목사님이 그렇게 오셔서 교회를 또 잘 이렇게 이어받아서 이렇게 문제 없이 이루어 나가는 그것만으로도 제가 볼 땐 우리 가정교회 서클에서는 굉장한 모델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가치가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네. 이제 우리 목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세요, 지금 목사님? 특히 이제 목장 모임 때문에 지금 목자 목녀들이 굉장히 전전긍긍하는데 다음 교회는 굉장히 훈련된 목자 목녀들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지혜롭게 아니면 꿋꿋하게 잘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거기에 대한 좀 팁을 하나 주신다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코로나가 왔을 때 네. 이게 좀 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용어를 쓰면 오래 못 갈 거라는 생각이 저는 네.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를 오래 하면 그 피로도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왔을 때 하나님 주신 기회다. 휴식 시간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재충전하는. 근데 이제 그 확신이 있었던 거는 뭐냐면
워낙에 이제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이 이 가족과 같은 끈끈한 관계가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런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럴 수가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본인들이 역량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안 쪼고 그냥 내버려둔 상태.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이 애써서 그렇게 목장 식구들 잘 챙기고 돌보는 거, 그 뭐 이제 우리 뭐 저기 통계들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내왔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정말로 더 길어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주일 설교를 할 때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은 이제 다시 타이튼 해야 될 때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부탁하기는 지금 결국은 가정교회는 목자님들에게 달려있거든요. 목장 식구들은 나왔다 안 나왔다 관계가 없어요. 근데 목자님들이 그 자리만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어차피 이거는 살게 돼 있는데, 그걸 해주는 힘은 초원 모임에서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제 초원 모임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초원지기님들한테 부탁한 게 지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던 초원으로 안 된다 지금. 지금은 초원이 매주 해야 될 때다. 영상으로밖에 못하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예, 비대면으로라도 이제 매주 하겠다는 마음으로 초원 이제 같이 모이면서 목자님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격려하는 거 해달라. 이건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우리 초원지기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미 이제 뭐 이렇게 시동을 그셔서 이제 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목사님 교회에서 목장을 비대면으로 하는 이 프로테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비대면으로 한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이 예. 인터뷰하는 시점이 8월 말인데요.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 예. 우리 다음 교회가 네. 현장 모임으로 목장 모임 안 하고 있습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중간에는 했어요. 했는데? 중간에 했는데 이제 네. 처음에 최근 심할 들어- 때 하고 또 지금 심해지면서 다시 비대면으로 예. 갔어요. 저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부 시책을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건 이제 뭐 줌이라든가 이렇게 맞아요. 예, 그걸로 예. 이제 영상으로 예, 맞습니다. 모이는 모임이 더 많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죠. 영상으로 그럼 끝까지 우리는 현장에서 모이겠다. 우리 집에서니까 네. 이렇게 하는 그런 목장도 목장도 있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네. 목자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네. 그룹을 나눠서 오히려 이렇게 더 많이 2번, 3번 모이는 목장들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목회적인 돌봄은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목사님 교회처럼 이렇게 목장이 완전히 이렇게 어느 정도 고도로 이렇게 훈련돼서 셋업이 된 교회는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가정교회가 네. 굉장히 이게 치명타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한편으로 좀 죄송하고 네. 왜냐면 저는 이미 목자님 목녀님들의 어떤 그 파워가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푸근하기도 하고 안정감도 있고 그냥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은 여하튼 초원 모임을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초원에서 이게 목자님들이 이렇게 생존만 하고 있으면은 네.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다 되는 거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목자 목녀만 확실히 네. 자리 지키면 네네. 뭐 목원이 어떻게 되든 간에 네네네. 목장은 살아남는다. 네. 그러니까 그 목자 목녀를 붙잡아주는 초원, 네. 또 이런 역할이 굉장히 네네. 중요하다. 사모님은 또 정말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서 하여튼 내가 있는 자리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면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이렇게 두 분 너무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교회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예.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작은 교회도 돕는 네네. 그런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